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여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를 들러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의 1절로 5절까지 봉독교를 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결단은 복의 지름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얼마나 했고 지켰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누구나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빠른 길을 가길 원하죠. 근데 그 빠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신앙의 결단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우러러보는, 믿을 신자 우러러보라 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고 우러러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는 그런 결단력, 결심하는 것,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적인 어떤 마음들,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결단들을 다 합니다. 교회를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을 믿고 또 병든 몸이 날 것을 믿고 부도난 것이 막아질 걸 믿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환난을 막아주면, 가정에 화목을 주면, 죽고 싶은 마음을 해결해주면 그 모두를 해결해준 곳에서 결단했던 마음이 신앙생활이 길게 가면서 저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몸뚱이를 아팠다가 고쳐주면 세상에 가는데 발걸음이 빨라지고, 가정에 화목을 주면 가정의 화목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돼 있고, 부도를 막아주고 물질로서 궁핍함 들지 않게 하면 그 물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될까. 항상 우리는 없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월세로 만족하다.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상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전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은 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큰 예로 솔로몬이 왕이 나에게 정말 선악을 가리킬 수 있는,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 총명,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이런 걸만 주시기만 하면 더 부도 구하지도 않고 수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천명의 후궁을 얻어서 이방 정치를 받아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의 결단은 복의 지름길.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오늘 야곱의 사건은 28장에 에서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베델 땅에서 기도하며 결심을 했던, 결단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 땅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락하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의 입술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평안히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실조를 올리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20년 동안에 그는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아내의 복들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서 32장의 마지막 기도로 승리를 이끌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양채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도 되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에사하고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을 한 뒤에 그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형에게 들고 왔던 예물조차도 형 역시 많은 재물이 있기에 받지 않겠노라. 야곱은 그 자리에서 더 움직여야 돼서 베델로 향해야 되는데 향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 결과로 인해서 34장에 큰 환난을 보게 되죠. 저리가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의 지름길이 아니라 화해의 지름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28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엘렐로엘 이스라엘 하면서 숲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녀 중에 디나가 결국은 세상의 환경을 돌아보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다가 세겜인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 34장에 기록합니다. 그 강간을 당하는 걸 통하여서 결국은 아들들이 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가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34장에 30절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오늘 야곱이가 레위 그리고 시므온에게 너희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용사의 수가 적어서 분명히 승리를 이끌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라고 오늘 아버지 야곱은 말을 했지만 이 결과는 바로 아버지 야곱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연고로 가정에 환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리 위치에서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의 1절도 하갈 역시 아이를 가졌지만 항상 본인은 종이라는 신분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걸 핍박하여서 결국은 하갈이가 도망을 하게 되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아름답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에게 아름답게 집어넣지 못하고 날마다 사라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고 안 좋은 곳으로 열매 맺으니까 결국 창세기 21장에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마엘까지 쫓겨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돼요. 왜냐? 그 이스마엘이 똑같이 엄마처럼 바로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미워하고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결단을 누구나 다 같습니다. 전제에 말씀했죠. 나에게 은사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은사 능력으로 많은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아주 깨어서 주야장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병든 몸을 고쳐주시면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들을 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서 병든 몸도 고쳐주고 신용불량자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살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성전에 발이 빨라야 되는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더 빨라지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외식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빨라지니까 밖에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생을 풀어주었는데 의식주 문제로 더 열심으로 특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의 결단은 신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신뢰를 지키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소기업체가 중소기업한테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으면 그 소기업은 무너집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체한테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대리나 과장이 회장과 사장의 눈에 밉보이게 된다면 그 자리는 물러나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결단들이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결단력이 없으면 좋은 학교 못 들어갑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공부합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향하기 위해서는 의사 자격증, 변호사, 검사 자격증, 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합격하기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에 들어가도 반드시 1심, 2심, 3심까지 합격을 하여야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건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 연예인도 마찬가지. 그들은 세상 것을 찾지 않냐고 오직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 결단하지 아니하면 물질 벌어지지 않습니다. 적금을 들어가면서 아파트를 향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적금을 들어서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고 허리를 졸라매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단이 도중에 포기가 됐더라면 아파트의 추천권을 얻을 때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결단력을 무너뜨리지 않고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요 강건해봤자 8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에 90편에 이 땅에 사는 것 사후의 세계 미래의 세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는 오늘의 첫째 말씀에 있는 것은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이방신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라고 해서 때로는 잠자는 거 내 몸에 우상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어나기 싫고 나서 뵙기도 그러나 내 몸에 우상 되어서는 안 되지. 임수 이종은 30년 동안 잠을 못 자고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가 있는 동생임수는 언니는 크게 능력의종으로 쓴데 그 한마디에 집안에서 핍박을 하고 친구가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은 쓰신댔어 라는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외국 발걸음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의 지름길인 은사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주의가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그런 문제점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언만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하게끔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영적 귀를 열게 했고 영적 눈을 뜨게 했으며 똑똑하지 못한 머릿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머리로 바꿔주었고 어눌했던 입술에 하나님 기도하는 입술로 말씀하는 입술로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32장에 축복을 주었더니 33장에 안주하길 원했던 야곱이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알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33장에 숫곳에 머물고 있을 때는요 큰 자식 르우벤이 나이가 12살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해요. 전쟁터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나이라며 많은 나이가 먹었겠죠. 많은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루 몸을 갖다가 두드러 패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즉 죄를 회개하여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엄청난 환난을 만났던 야곱이가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 1절로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라. 과거에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베델 땅에 머물러서 너에게 축복을 많이 주면 베델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가지고 거기서 나에게 11조를 내겠다고 약속했던 신앙의 결단성,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우환을 떠나게 하고 가정에 화목을 주고 자녀에게 화목성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오직 성전만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했던 그런 신앙의 결단했던 적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성이 있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 단을 쌓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까지, 이건 생활의 변화성,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안 죄고자 했던 모든 것 속에서 야곱이가 이 이상의 환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믿습니까? 가정에서 많은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 잃었다고 슬픔에 잠겨져 있다면 다음 형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결단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죄는 무슨 게 죄냐? 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앉아있던 게 죄였어요. 오늘 야곱이가 기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앉아있던 것이 그게 죄였어요. 더 갔어야 됩니다. 베델로 전진하고 가야 돼요. 집사는 전도사로, 전도사는 중목으로, 중목은 목사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 안주하고자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세상에서 달려가면서 돈도 벌어서 집도 사고 빚도 갚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믿음의 저조성을 가지고 인간의 인생에 세월만 낭비했다면 이제라도 내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야 되지 않는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주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우환이 됐고 내가 사명자 길이었는데 내가 안 갔나 보다. 과거 속의 꿈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줬을 터인데 나는 내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하나해서 내가 빚 갚으면 가겠습니다, 자녀가 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한 시절들이 얼마나 있었냐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축복의 조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드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주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가겠습니까?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야 자격증을 얻어도 30년, 나이가 40살 정도가 돼야 보건소 정도 가서 출석해요. 내 병원을 가지려면 그래도 한 50이 되어야 내 병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압구정동 아니면 저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해? 전화번호 내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변호사 밑에 일하는 사무장이지. 생명수기에 당회장님 능력 있는 교회 나 다녀? 근데 여러분이 능력 받은 건 아니잖아. 이종이 능력 받은 거지 여러분이 능력 받은 거 아니잖아. 여기 있는 젊은 사람이, 늦게 시작한 사람이 30년에 시작한 사람보다도 은사 능력이 더 많다. 이건 그만큼 신앙의 결단력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이방신을 제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했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버리고 오락을 버리고 컴퓨터를 버리고 다 버렸기 때문에 능력받은 거예요. 있습니까? 친구를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랐고 이쪽의 말에 순종했기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도 영어로 설교를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자기 전문 과목, 경제학을 나가는 사람 경제 쪽으로, 공부 가르치는 사람 그쪽에 학문 쪽으로, 이런 거 이외에 줄줄줄줄 나가라면 못해요. 믿습니까?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고 검정고시에 친 사람이 영어가 줄줄줄줄 나가서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이 지나가도 기란내 하는 건 이거 식은 죽 먹히고, 설교를 해내고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가 나가고 있고 문학적인 용어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문 과목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약사는 약사의 영어가 있고 의사는 의사의 영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성경을 설교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경제학 박사, 문학 박사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말씀 설교 못해요. 말씀을 줄줄 외웠다 할지라도 설교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미국의 디락 교수가 성경 말씀을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수학 교수다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성경은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66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마적인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즉 죄를 회개하여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
어디 성전만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했던 그런 신앙의 결단했던 적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어느 날은 부르짖고 소리쳤던 거지, 저주하고 새벽기도에 졸고 있고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그럼 결국은 쫓겨나기밖에 더 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병든 몸 고쳐졌으면 몸이 건강할 때 기도하시라고요. 눈이 있을 때 성경책 보라고요. 손이 있을 때 글씨 쓰시고요. 12월 달 딱 돼갖고 야 나는 이 정도의 글씨를 썼네 성경을, 뿌듯한 기분을 갖지 않겠습니까? 통독이라고도 했네, 필사라도 했네, 떳떳하지 않겠냐고요. 생활고에 찌들려서 돈 벌려고는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왜 목숨을 던지지 않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는 걸 뜻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은 극형이죠. 살인죄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담과 하와는 후손을 살인하게끔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가인은 첫째 살인자로 등정되게 되죠. 그런 살인죄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요.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돌뱀, 사라프, 독뱀, 지옥의 많은 뱀, 그 뱀굴에 들어갈 걸 건전이었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물 한 모금 드시지 아니하고 단식으로 40일 들어가셨고, 그 후에 천사가 수종들어 제자를 택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첫째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실어줬고 2000년이 흐른 뒤에 100년 조금 넘어 우리나라까지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각 가정으로 가까우고 방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모태신앙자가 있다면 몇십 년 전에 임했지만 생명수기에 모태신앙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종이도 30년 전에 임해서 30년 동안 말씀하시고 이걸 전하라 말씀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이방신을 버리라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정에 환난을 준 것입니다. 주신 거 다 뺏어가기 전에 더욱더 안주하지 마시고 열심히 달리시라는 겁니다. 건강 주었던 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던 몸이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다시 병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저를 뒤로 놔야 되겠죠. 믿습니까? 하늘에 좀 더 쓸 동력도 없는 그곳에 하늘의 상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적금 통장도 들어서 집을 사겠다고 들면서 하늘의 집을 사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몸이라도 드려야죠. 청소를 하고 새벽 기도로 저녁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큰교회 교인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금요를 쉬고 새벽을 쉬어서 가지 못하겠노라고. 생명수기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새벽기도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 시간 없는 사람 저녁 기도회도 있다고 매일 밤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직장 다니다 퇴근해서 오라고 목요일 밤 9시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를 신학공부의 저녁도 있고, 이건 교회에서 주는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따로 내고 있는 이종이 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모든 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결단력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몸을 치고 물질을 치고 사업을 치고 가정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실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원권시켜서 하늘나라의 천국과 영생의 백성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달성시키십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31절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푯대를 잡았다는 도 아니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에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식 있는 자들에게, 로마 있는 교회들에게 하늘을 위해서 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만물을 주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종은 30년 동안 속았는데 우리 주님은 2000년을 속고 계세요.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고 고쳐주면 다들 제갓길로 갔거늘 도망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못 고쳐주면 잘할게요. 아유 몸이 아파서 병원에만 누워있었고 이제까지 내가 저하고 한 번도 외식도 못했는데 목요일날 외식해야 되겠네요. 아유 오늘 주일날 해야 되겠어요. 이 종의 말씀에 건세와 능력이 나가는 목요일 주일밖에 없는데 정치기 듣기는 싫을지 몰라도 여러분 몸에는 이로울 줄 누가 압니까? 충원 여거이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유방이가 삼국 통일시킬 때에 여자하고 금은패물 너무 많다 술 먹고 마신다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소아와 한신과 장량이라는 세 부하가 지금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는 충원의 말이 거슬릴지 몰라도 몸에는 이로울 것입니다. 독약고구이 이어병 독약처럼 한약은 쓰나 몸에는 이로울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부하들의 말을 들어서 통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왕권을 부여받으려면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어린아이는 듣기 싫은 소리가 무섭지만 나이가 먹으면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가 과장의 소리를 듣기 싫으면 그곳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 치고 말 듣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황희정승이 그냥 나왔나요? 부인이 바가지를 박박 걸지만 그가 한 말을 했다지요. 바가지 긁는 마누라가 있어서 내 자를 지켜놓으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기적의 말이 여러분을 일깨워준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잠언서 29장의 15절 말씀 꼭 기억하고 잠언서 15장의 32절 15장의 10절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형책이잖아. 시편의 7편 11절 12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리요? 칼을 갈고 계시는데 화를 쏘려고 누구를 관역을 마칠까? 화살을 맞으니까 아픈 거야.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지 네가 나를 택했다 착각하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관역을 계속 그 자를 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잘해야 돼. 이방신은 나는 교회를 가니까 나는 이방신 안 섬겨. No. 우리가 다른 생각에 젖어 있고 24시간 중에서 세상의 책은 2시간 보고 성경책을 10분 본다면 이것도 이방신이야. 믿습니까? 성경책을 20분 보시고 소설책을 19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차라리 동영상을 1시간을 보시고 연속극을 50분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 보라 소리 안 해요. 믿습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구 드라마 보니까 보통 1시간, 2시간 꼭 2편은 봐야 되니까 2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월화만 봐? 수목도 봐? 집에서 있는 사람은 아침 드라마도 보더라고. 저녁 드라마도 봐. 뉴스 봐야 돼. 1시간씩.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더 보고 쓰고 나머지 시간 봐도 돼. 아십니까? 그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55% 드리고 45%만 여러분 시간으로 사용하시라고. 텔레비 본다, 오락 본다, 그건 말 안 해요. 나는 말이 좋으라니 찬양이 좋다 그러면 1시간 찬양을 부르세요. 1시간을 찬양하고 노래만 50분 가서 부르셔.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께 좀 많이 드리고 하라는 뜻이야.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 되면 여러분이 복의 지름길,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는 바로 응답받을 수 있을 거야. 믿습니까?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 왜? 말씀을 많이 먹으니까. 30년 동안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영원히 믿음에서 돌아오면 배가 불러.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는데 10드라크마를 들여서 잔치상을 벌이는 거야. 아십니까? 아까운 게 없어. 찾고 난 기쁨 때문에. 돈이 아니라 찾고 난 기쁨 때문에. 100마리 양 중에서 그까지인가 한 마리 좀 잃어버리면 어때? 99마리 남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니까 양을 3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래. 찾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 뭐냐?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더라.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까지 나가는 거야. 양으로, 두 번째 드라크마, 돈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왜 그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할까?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잃어버린 것보다는 찾는 기쁨이 더 있다는 거야.
기뻐하고 뭐 양도 기뻐하고 번제물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앉아있는 걸 더 기뻐하는 거요. 한 사람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100만 원씩 내는데 나는 1원도 못 내. 나는 하나님 몸을 드리겠나이다. 매번 몸을 드리겠나이다. 헌금 주머니에 가득 찬 것이 내 몸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네. 그렇게 드리면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와서 쓰레받기 들고 그저 바닥도 청소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네. 이방신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섬기려면 이방신을 버려야 돼. 이거는 사무엘상 7장에도 1절, 2절, 3절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비나답 집에 복 받는 것처럼 복을 받냐.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나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복을 못 받냐. 이방신을 제하라. 아스다롯을 제하라.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릴 줄 알아야지. 아십니까? 네. 왜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러겠어요? 세상 좋아했던 거 지금 가방 하나 딱 들면 이 종은 세계 어디에나 가도 돼요. 집도 버릴 수 있고요. 옷도 버릴 수 있고요. 이제 부모 형제도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으로 가까이 오라겠어요. 이방신을 버리게 하려고. 네. 좋아하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방신입니다. 네. 그저 눈으로 보면 다 봄이 되면 봄어, 겨울이 되면 겨울은 계속 디자인 바꿔서 나오면 바꾸고 싶고 바꿔 하면서 핸드폰도 계속 바꿔 하면서 삐삐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노트 9까지 나오고 있잖아. 다 새 것 나오면 바꾸고 싶잖아.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어요. 이건 뭐 기가 막혀갖고 핸드폰에 말하면 다 찍어주고 녹음도 되고 말하는 대로 글씨도 다 새겨지고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바꾸듯이 하늘나라를 계속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주 나는 이것 갖고도 일주일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서서 하고 싶어. 미치겠어 아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시간은 짧지 말은 빨리 해도 다 해줄 순 없지. 믿습니까? 비록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은 읽겠다. 이 결단을 좀 해보세요. 하루에 유튜브 한 번이라도 들어가겠다. 1시간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신학교에 대한 것도 무수히 들어가고 있어요. 외국인 신학생이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네. 목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 목요일 거 유튜브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데이터 떨어질까봐 그래? 데이터 값 내가 줄게. 그거 떨어질까봐 그거 1시간도 못 들어? 부엌에서 밥하다가도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들을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자, 이방신을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죄들을 회개하고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방신을 버려서 신앙의 결단력을 다시 한번 세워 복의 지름길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신앙의 결단을 복의 지름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방신을 먼저 제하고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2절로 말씀하셨고 3절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생각에 결심을 했어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이죠. 에서가 쫓아오는 그 환난 날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오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길로 달려가서 단을 쌓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부터 내 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고 고쳐서 생활의 삶을 변화시켜보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그들도 변화받았어요. 내가 변하면 나를 쫓아온 가족이, 나를 쫓아온 지인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항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고 달려오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우리가 섬겼던 이방신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고리 모든 고리를 드립니다. 이거를 야곱이가 갈취하고 가진 게 아니라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었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아깝잖아. 믿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12장에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서 발을 닦아주니 1년 동안 다른 거를 어찌 발을 닦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아까운
써먹는데 쓰지 아니하고 그걸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어요. 저는 버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겠습니다. 금도 은도 동도 그들에게는 다 우상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을 갖다가 놨는데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 옛날부터 어른들이 금은 떨어지면 잃어버린다. 집을 다 뒤져갖고 막 장로까지 다 집에 엎어가면서 그걸 찾아. 근데 영혼이 하나 상처받고 죽어가면 찾나? 얘 어디 갔지? 아, 시험 들어서 저기 찌그러서 우나봐. 이러고 말잖아. 언제 영혼이 시험 들어있으면 찾는 거 봤어요? 금은 막 목숨을 던지고 찾죠? 다이아몬드 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한번 밟았어봐. 아마 죽이려고 날칠걸? 이게 얼마나 비싼 다이아몬드인데 그 결국은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우상이고 금이 우상이고 의복 하나 걷다가 커피 한번 쏟아봐야 100만원짜리 의복에다? 이건 난리가 나죠. 세탁비 내놓으라고. 이 의복이 또 우상이 돼 있지. 가장 귀한 고려총자 1억짜리 한번 깨트려봐? 이건 끌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해. 벼락박에 그림의 벽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이야 몇십억이래요. 그거 누가 하나 한번 칼로 찢었다. 교도소 들어가야 돼. 그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이방신이고 그것이 다 우상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니까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 떠나올 때 돌베개 베고 잤다고 말이야. 삼촌집에 가서 그때까지 자유의 몸이었나?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구속의 몸입니다.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했어? 사랑하는 라헬을 보게 하면서 구속사역을 했어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에 레아를 얻었지만 라헬을 얻기까지 14년. 자식들을 먹여 살리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6년 20년을 한결같이 일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다 뺏들어 가겠다는 뜻이야. 오늘 세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들어왔으면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기죠? 네. 미디안이 쳐놓았던 4사기 6장 7장도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야. 왜? 12만 명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럼 망하는 거지. 네.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이 보호와서 지켰기에 강감찬 최영장군 울지무료 장군을 통해서 계속 명나라 진나라에서 지킨 거예요. 믿습니까? 네. 생명수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켰기에 지금도 건강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 믿습니까? 자꾸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건 이종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신앙의 결단력을 했던 거를 잊어먹지 말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해서 복의 지름길로 들어가야잖아. 그러려면 신앙의 결단력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실천하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장소를 만들어서 못 나오게끔도 만들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이렇게 달릴 줄 알아야 복의 지름길이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이종하고 약속한 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병 고쳐주면 잘할게요 잘하겠다 했던 시절들을 15년 20년 된 사람들, 10년 되고 지금 7, 8년 된 사람들, 그래도 몇 년씩 된 사람들 지킵시다 좀. 있습니까? 하나님 뺏어가기 전에, 가정의 일을 우환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서 사건은 엄청나게 터져요. 그 가운데 우리 가정도 지켜준 거죠? 감사해야지.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자. 베델 땅에 있던 일, 환난 날 응답했던 일,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 28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야곱이가 약속했던 날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베델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32장에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나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요. 지금의 왕들은 제사장이죠. 생명수교의 제사장 많이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야. 미래가 보장받는 거니까. 집사가 100명보다는 목사가 100명이 낫지 않을까? 갑자기 몇만 명이 몰려왔는데 아픈 자가 몰려왔어. 의사가 날까? 간호원이 날까? 간호사 100명보다 의사가 10명이 낫겠죠? 수술을 하니까. 그렇죠?
목사의 100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사 능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대단한 거죠. 생명수계 주의종 많다고 과반수에 대해 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 믿습니까? 자, 오늘 신앙의 결단은 복의 지름길.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방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생활의 삶 속에서 회개하시고 생활의 변화를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베델 땅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이 환난 날에 응답받았던 일,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 생각하셔야 돼요. 고쳐주면 잘하겠습니다. 은사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일,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해 나가면 이스라엘이라 축복의 조상으로, 능력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름을 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셔서 복을 주시마 약속했던 그 신앙 시간들을 허비하였지만 2018년도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마 약속했던 1월 1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